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분이엘 찬양단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리더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연약해 있을 때, 또 절망 속에 어찌할 수 없이 엎어져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은혜 강가로 찬양을 했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강가에 있는 거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혜의 강가에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우리 다음 없는 찬양에 보면,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연약할 때, 웅크리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의 삶은 늘 은혜의 강가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베데스다 못.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식상한 말씀이에요. 그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못 들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셔서 고친 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때요? 어찌됐든 경쟁 속에 있어요.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경쟁 속에 있어요. 가족 간에도 경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어요. 뭐를 기다리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경쟁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재빨리 퐁당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무한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소경이고 정말 영적으로 볼 것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벙어리고 영적으로 말해야 될 것을 말 못하는 자들, 기모거리, 들을 말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문둥병자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다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고, 그리고 뒤틀린 인간들이 뭐를 해요?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사는 곳이 지구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베데스다 이 연못도 똑같아요, 지구촌과. 그곳에도 무한 경쟁이 있어요. 여기서는 봐주면 안 돼요. 인정을 베풀면 안 돼요. 왜? 내가 나아야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곳에 있고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 그러면 여러분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두 눈 불뜨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낫겠지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인간은요, 어때요? 계속 무한 경쟁 속에서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 가정 안에서도 막 비교가 되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저런 차를 타네? 와, 저 사람은 몇 평 아파트네? 오,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네? 뭐 이런 일을 했네? 항상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신경 쓰면서 흉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경쟁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경쟁 구조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 인구가 다 80억이라고 그러면 대충 평균 잡아서 80억 인구 중에 나는 단 한 명,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그 많은 그 인구 중에 단 나 한 명이라고요. 나를 한번 생각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거 못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하게 나를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오늘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그곳에서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은요, 아예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누워서 계속 한번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할 때마다 뭐만 자꾸 쌓여가요? 절망만. 그렇잖아요. 물이 동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절망 밑바닥에 있는 그 38년 된 그 환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뭘 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경쟁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늘 다음 없는 찬양에 내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을 때, 헤매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다음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보다가 막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시간 나온 우리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같이 절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야말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그리고 나의 그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지구가 무한 경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러면 예수를 그 경쟁으로 해서 믿어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경쟁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겠어요?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이 세상의 그 경쟁 구조 속에서 내가 막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경쟁 구조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쟁 구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안 그러세요. 가장 절망 중에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뭔가 우울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속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두 손 다 들고,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그야말로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양하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뭔 희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뭐가 있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지갑이 두둑하면 그 희망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또 자녀가 뭔가 잘 되고 막 그러면 그 희망으로 살 수 있었어요. 승진을 하고 내게 뭔가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돈도 잘 벌리고 그러면 그 맛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미 그런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열렸으면 그게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오직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우리는 압니다. 이젠 이 세상에서 어떤 스펙이나 명예나 성공이 지옥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이젠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나의 이 스펙이, 나의 이 명예가, 나의 이 물질이, 성공이 나를 지옥으로 안내하는 거라면 내가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의 비교를 하고 그게 어떤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막 전율이 왔어요. 그런 거였구나. 물론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더 막 이렇게 전율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게 상속이 아니구나.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막 이렇게 와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와졌나요?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하나의 모든 마음의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구나, 아시고 계시구나, 나의 지금 상황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시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봉사도 있어요. 또 전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섬김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 안 쳐줘도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은혜는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인생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만 찾아온다면 우리는 다 쭈그러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있다. 왜? 내가 어때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저는 이런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됐어요. 주님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 주님이 나 같은 거에게 왜 찾아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경쟁사에서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똑똑하지도 못하고 덤벙대고 잘도 속아 넘어가고 마음은 해퍼가지고 뭐라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풍풍 내주고, 저러다가 저거 어떡하나. 그야말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됐어요. 6절에 보니까요, 보시고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뒤처져서 걸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들어가요?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요, 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대답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동할 때 가야지. 그러면은 벌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 남 탓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 탓을 잘해요. 돈이 없어서 그랬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랬고요, 남편이 속썩여서 그랬고요, 저놈 자식이 속썩여서 그랬고요, 제가 그래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안 돼서 그랬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38년 동안 나는 이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인생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안 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 신앙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지 않고 뭔가 자꾸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내가 해보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뭘 좀 이뤄보려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계속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몰두하면서 정작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창조주가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창조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절절하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그 예수님만 알면 됩니다. 38년 동안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자꾸 못 얻고 이렇게 돼서 안 됐고 이래서 안 됐고 이렇게 안 됐고 내게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님의 영이 내 인생에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오늘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막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은찬이 만나주세요. 우리 은솔이 만나주세요. 우리 누구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 만나주세요. 그냥 주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한 방에 낫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보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고침은 받았는데 누가 고쳐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1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모르고 간증만 할 수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 간증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고쳐줬는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면 그 38년 된 환자는요, 다음 인생인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는 그냥 다리만 고쳐서 한 인생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주세요. 이 사람이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실 때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또 실패해요. 신앙은 내가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저 주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고, 내가 힘들어 있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분이고, 나를 은혜의 강가에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준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불안해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갈까 봐.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갈까 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경고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침상이 눈물로 떴대요. 근데 그 시편의 그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던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까 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막 간절히 매달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엄청난 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은혜는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예요. 처음에 일어나 들고 가라 했을 땐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걸어. 근데 누가 고쳐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 있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분만 알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예수님 그것만 알면 안 되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우리 예수붕괴 할 때 목사님들 오셔서 뭘 회개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을 계속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를 모르면 걸어 다니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38년 누워있을 때는 꼼짝 못하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었겠죠.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버려요. 죄책감을 들게 해요. 그리고 정신병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생기면 우울해하고 괜히 죄책감 느끼고 그러지 말고 바로 십자가 보혈 아래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고 자책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그것을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더 나를 힘들게 끌어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 보혈하래.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래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처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막 우울증이 걸리고 그 우울증이 오게 한 그게 뭔가를 잘 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다 파괴시켜요. 사단은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부터 다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저는 이전에 이렇게 다 만드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영혼은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들어왔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걸 다시 깨달으면서 그것도 엄청 은혜였는데요. 우리의 그 인생을 사단이 영혼, 마음, 육체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건드려 놓으면요, 우리에게 정신병이 오고요, 정상이 아닌 상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고 넘어진 인생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경쟁 속에서 처져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인생은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내 환경이 완벽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때로는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다 같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어때요? 내가 건강해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기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날이 더해질 때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더해질 때마다 더 깊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로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